야고보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7번째 시간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고생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추수한 품꾼에게 주어야 할 삭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딱딱딱 말하면은 그거였지 이렇게 기억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쌓은 재물을 제거하시고,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어야 할 감사와 찬송이라는 삭스로, 그죠? 주게 하시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아? 죽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병이 안 나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병이 나고 나서 고침을 받는 게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죽고 의로 살려내시는 것은, 그건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의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선택에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게 칸트라는 철학자가 그 처음으로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항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건데, 그걸 또 기독교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택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택하신 자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가셔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몰아가셨는지를 잘 보시면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락으로도 떨어뜨리셨다가 다시 일으키기도 하셨다가 다시 또 떨어뜨리기도 하셨다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걸 선택해라 저걸 선택해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어떠한 자인 줄 알고 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그런 고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생과 또 그 고생 끝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것 자체, 그 고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생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생, 믿음의 시련, 그런 환난들이 찾아올 때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고생, 아싸 고생, 이게 아니라, 고생 자체를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을 보내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구나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지. 고생이 오는데 뭘 기뻐요, 기쁘기는. 그리고 그 고생의 실체도 단순히 집안이 망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고생이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인정해가는 그런 고생이란 말입니다. 자,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매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어제의 기억이 이틀 전, 사흘 전의 기억보다 더 생생하고요. 또 어제의 기억이 1년 전, 2년 전의 기억보다 더 생생합니다. 어제 점심 때는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죠? 지난 주에는 뭐 드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점심에는 저 몰라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오래된 기억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흐려지며 동시에 조금씩 왜곡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억이 왜곡된다는 것은 쓸데없는 기억들이 치워지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기억의 왜곡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왜곡됐기 때문에 아, 예전이 좋았지 예전이 좋았지 이런다고요. 인터넷에 1996년도에 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가평인가요? 하여튼 거기 사진이 있는데 지금 봤더니 완전 시골이더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대를 살았구나. 근데 그때는 모르겠거든요. 그랬던지.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이 조금씩 왜곡시켜서 필요한 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과거가 마치 지금보다 더 편했던, 더 좋았던 시절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그리 가라 그러면 안 갈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건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옛 기억들은요, 점점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새 기억들이 계속해서 위층으로 쌓여가는 그러한 원리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옛 기억들 중에 꼭 알아야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옛 기억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인간적은 본능적으로 옛 기억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하는 거예요. 옛날 기억들,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그 옛날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꼭 기억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그 옛날 기억을 말하는 순간 그건 오늘의 기억이 돼버려요. 하나의 사건화되어서 오늘의 기억으로 새롭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 때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나 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그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게요. 그때 그 기억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되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또 들었던 건데 또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은 막 미치죠. 듣고 있으면 다 아는데 저것도 다 아는데 그래서 나 예전에 이랬잖아. 그러면 그래 그 다음에 이랬고 그렇지 그 이야기 하려지 그러면은 이제 또 막 서운해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본능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 때는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옛 기억들을 아래층에서 꺼내서 오늘의 기억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과거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고 구박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본능입니다. 젊으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안 늙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듣기 싫어.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피곤합니다. 자, 절대로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다시 새로운 기억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 본능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들을 이렇게 보면 내 자녀의 좋았던 시절을 되뇌이면서 그 순간을
순간을 잊고 싶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애기들이 제일 귀여울 때 있죠. 그 어릴 때 기억들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뭐 돌 때 어땠는데 뭐 어땠는데 계속 그 아이의 제일 좋았던 기억들을 계속 되뇌이는 거거든요. 또한 자신의 젊은 시절, 찬란했던 시절을 되뇌이면서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그 치매 치료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걸린 이 어른들이 그 치매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해달라 그래요. 옛날 이야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른들이 과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주들 데려다 놓고 옛날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럼 손주들은 이제 이렇게 막 듣고 있다고요. 손주들은 막 이렇게 흡수하는 시절이고, 그죠? 어른들은 말하고, 중간에 이제 그 아들 뻘 되면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본능을 선용하면은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걸 잘못 사용하면 삶이 더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빨리 잊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아픈 기억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도 말하지 않으면은 그 기억들이 빨리 잊혀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면 당시에는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하소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랬어 하소연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속상한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그걸 말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를 기억을 끄집어내서 입으로 말하다 보면은 그 기억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감정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속상한 기억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때 속상했던 마음이 다시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난다고 해도 지난 아픔은 그냥 될 수 있으면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처럼 인간들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옛 기억을 새 기억으로 만드는 그런 본능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기억이 반드시 오늘의 기억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기념하라 두 번 나오죠. 24절에 기념하라, 25절에 기념하라. 요 아남네시스 요 단어가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1년에 2번 하지만 원래 성찬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였습니다. 식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요 나오죠. 요게 성찬이라는 단어예요. 매일 같이 모여서 성찬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것은 단순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면서 뭘 했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그 기억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며 그 기억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성찬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찬식이 있는 한 주간 동안 부정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다가 성찬식에 임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원래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게 그런 의미라니까요.
무당들 굿할 때도 한 주 동안은 아내하고 잠자리 하지 말고 막 그래요. 부정탄다고. 술 먹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무당들이 굿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성찬의 이야기를 하는 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피라고 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은 죄인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날마다 성도들이 뭘 했다는 소리예요. 그거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지.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성도들이 그 성찬을 감사함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바라게 됐지. 그게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과 포도주를 뭐 하는 거예요? 잘못 먹고 잘못 마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늘 새로운 기억으로 예전 기억들을 뒤덮어가는 것이며, 이전 기억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그것을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늘 듣고 기억하고 입을 열어 말해야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나는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입으로 말하고 기억하고 또 듣고 그 작업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이 언제나 나는 죄 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그걸 기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며, 성도들은 매번 모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죄인임을 확인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함으로써 옛 기억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며,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전한다는 것,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임과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말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그 기억이 뭐가 되냐, 옛 기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런 일들은 인간이 의지를 발동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육체의 자랑들을 불태우는 일이며 내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 복음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있는 성도들 역시도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이야기 해주세요, 예수 이야기 해주세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수시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뭐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잘 보시면요. 5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부분에 6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또 우리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받는 고난 그리고 너희 성도들이죠. 너희가 받는 고난 이게 다 뭐라는 소리예요? 같은 고난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도들 성도들이 다 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뭔데요? 예?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뭐예요? 피로 손에 못으로 찔리고 옆구리 뚫리고 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아파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정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서 떨어진 저주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가 뚫리는 게 너무 아파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거든요. 그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큰 소리로 불렀다, 크게 소리질러 불렀다, 이런 거는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마다 아파 죽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눈을 가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뺨을 탁 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선지자잖아. 누가 쳤는지 맞춰봐. 막 이런다니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요, 정말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것도 참아냅니다. 예. 참아내요. 되게 아프지만 참아낸다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근데 진짜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거든요. 세상 죄를 지시고 죄인들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한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서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소리 질러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사도와 성도들이 겪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누구나가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셔야 할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온 성도들이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여겨지게 되고 두려움에 몸부림치다가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아내셨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기억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고린도후서 1장이 위로장이라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한 극심한 두려움을 수시로 겪어내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이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저희 집 앞에 공중전화기가 있습니다.
공중전화기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그래서 제가 지금 6년이 다 돼가네요. 만 6년이 다 돼가는데 거기 살고 있는데 공중전화 있는 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은 공중전화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6년 살면서 딱 한 번 봤어요. 그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얼마 전, 한 몇 달 됐어요. 얼마 전에 거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오다 보면은 그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놀이터 앞에요. 우체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체통 어디 있는 주변에 있는지 아세요? 우체통이 있어요. 계속 걔는 거기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루는 누가 진짜 거기 뭘 넣는 거예요. 우편물을. 그것도 한 번 봤을 거야 아마. 한 번 그걸 보면서 아 저기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늘 거기 있었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늘 거기 있는데. 그러나 누군가가 필요한 자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 나라 소망 이런 것들은요. 늘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만 성령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것이 필요한 자로 만들 때 비로소 그걸 뭐 하는 거냐면 그게 그거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셨다. 그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날로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자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숙하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내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이 수시로 내게 찾아와서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 그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보면은 그게 필요 없는 자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가면 맨날 가르치는 게 죄 안 짓는 법, 음행에 빠지지 않는 법, 또 뭐 하지 않는 법, 뭐 하지 않는 법 계속 가르치는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내 음행하는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서 괴로워 미치겠는 거예요. 더 필요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실들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내 옛 기억들을 다 바로잡아가는 역사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남탓만 하다가 이제는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그 기억이 바로잡히는 일들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는 정말로 필요한 거구나를 여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죄를 알아라 그랬더니 가서 죄를 지으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살아라고 그러자. 그냥 살면 보인다고 비로소.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사세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고 그걸 강조해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진짜 나를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그냥 살다 보면 비로소 보이는 거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귀, 그거는요 우리를 십자가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어도 꽤나 괜찮은 나로 스스로를 여기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소행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변화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변화하래요. 자꾸 변화하래요. 자꾸 변화하래요. 변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변화를. 누가 강제로 그걸 억지로 변화하게 하면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 영혼이 성도라 그랬죠. 성도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왜요? 성도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를 마음이 살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그게 여러분들 마음의 육체의 정욕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가난한 자로 만들어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만 채우도록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너희가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구나. 너희가 마음이 살쪘구나.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라는 의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야고보는 너희가 그를 정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죄가 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셨잖아요.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곧 누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내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건 누가 죽어야 할 자라는 소리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고백해야 할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서 나는 이만큼 훌륭한 자라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추수할 품꾼에게 어찌 감사와 찬송이라는 삭슬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너의 마음이 살찌워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어도 나는 이만큼 훌륭한 자라 그 교만을 떨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너희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라고 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게 된 자들이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함으로써 그 기억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실컷 말해놓고는 8장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자,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걸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왜요? 결국에 살려내시는 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 자의 상태, 마음이 살찐 상태, 말세에 재물을 쌓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저는 여기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 집 앞에 공중전화와 우리 집 앞에 우체통처럼 늘 그렇게 서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까지 증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 소리, 어차피 그 소리 다 아는 것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이 살쪄 있는 상태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통하여 그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고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요. 마음을 다이어트하라는 말도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뭘 또 안 되는 걸 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알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서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저 소리 한다 이렇게 들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늘 여기 서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때는 은혜로 받고 어떤 때는 또 저 소리로 받는다면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엉뚱한 소리, 말씀이 변하여서 제가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때는 아이고 은혜롭다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아이고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들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늘 그 소리를 해야 그걸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지겨움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심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셔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소리로 능력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전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고,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 어려운 구절들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웬만하면 제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가르쳐 드려요. 다 가르쳐 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기쁨이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배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또 저 소리 하네? 저 목사님은 저거 말고 다른 거 할 줄 모르나?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육체의 정욕이 나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생을 보내시겠구나. 하나님이 고생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 복음이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리게 하시겠구나. 예,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정도는.
그리고 이 복음이 기쁨으로 들리는 자들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자로다. 그리고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도 또한 뭐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죽은 자가 되면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라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죽은 자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내 죄를 알면 된다니까요.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내가 못해요. 인간들은 자기 합리화의 달인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게 인간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죄는 감추고 자신의 관은 감추고 자신의 공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속성인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냐면 죽여가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 그들을 산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곧 뭐예요? 산자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며요. 믿음이라는 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며.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 기억이, 1차적으로 내 기억이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씨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역사에 그들을 믿게 하시는데 쓰임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학에서도 말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철학 과목을 조금 좋아했어요. 조금. 그래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뭐 철학 안에는 뭐 고대 철학부터 중세 철학 넘어와가지고 뭐 근대 철학, 현대 철학 넘어오면 사상사까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알아요. 철학이라는 건 철학 이렇게 교수님 막 박사학위까지 있는 교수님들도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철학이라는 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살아내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들을 과거에, 현재에 죄와 허물들을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나라는 인간의 민낯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나는 할 말 없는 그런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서는 날 동안에 딴소리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해왔지만 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것이며 절대로 인간의 자기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겁니다. 여기 서서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할 거고 권면도 할 것이지만 메인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거 말고 딴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 그걸 들으시고 언젠가는 또 들려주세요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가 되면 또 저 소리 하네. 야, 내나 같은 소리 하는데 이번 주는 빠질까? 그렇게도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육체의 정욕 아래 있구나. 또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이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야지.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 또 조만간에 고생을 보내시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등대처럼 항상 거기 있는 그 등대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쟤는 맨날 저 소리야. 그런 소리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쟤는 맨날 저 소리야. 맨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맨날 그 이야기만 한다고 가면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